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1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적 선물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참 이상하게도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저들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풍습대로 영적인 것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똑같은 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 그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지합니다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오늘날 교회가 그래갖고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되고 저들의 7년 환란기를 거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 문제가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참 어떤 그 잘못된 그 설계자들을 통해서 참 공포증에 늘어눕기도 하고 또 뭐 헌금을 착취한다고도 하고 참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2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저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습니까요? 사탄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을 따라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3절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저주받은 거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이번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한테 기억나게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썼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방언을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어느 나라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보니까는 전부 욕설이라. 그럴 수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5절에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뭐로 나니라? 성령으로. 거기서 보면은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난다고 그 다음 절에서 말하겠습니다.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우리들한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아니하고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신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말로만 주여 주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은사 여기에서 말하는 선물 기프트를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서는 선물로 이렇게 번역했고 옛날에 우리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선물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선물,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부터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그 영적인 선물이 여기에서는 9가지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이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면 이 전부 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을 우리가 기록해 보면은 19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19가지. 근데 한번 보세요. 이 4절서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자,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고 잠깐만요. 선물은 몇 가지나? 여러 가지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여기 고린도 전서 12장과 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과 또 도마서 12장 6절에서 8절과 하면 19가지 기록된 것만 기록된 것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선물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하고 누구하고 관계지어서 말을 이 선물하고 누구하고 관계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 여러분들 보세요. 선물은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갖고? 성령은 갖고. 그 다음에는 보세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직무는 여러 가지지만은 뭐가 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관계돼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과 관계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같이 한번 거기다 읽어요. 시작.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같은 하나님이시라.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절에서는 성령님과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고 또 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고 또 그것을 직무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활동,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선물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게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방금 여기까지 읽은 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자, 이러한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 이러한 것을 예수님을 섬기게끔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어떤 직책을 주고 거기에서 맡겨줘서 우리들이 직무로서 우리들이 다 충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렇다면은 그 선물을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뭐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이유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요. 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요. 지금도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 그 사건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네? 이장님 사건. 자 한번 보세요. 그때에 시카고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그 사람을 초대해서 부흥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와 봐라. 이제 광고예요. 신문 광고. 와 봐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종이라. 신의 은사를 가진 종이라. 또 뭐 별여러 타이틀을 다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빵간 갔다 왔어요. 다 감옥 갔다 왔어요. 사기꾼들이었어요. 대형 교회에서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대형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광고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부흥 집회를 하다 보니까 보통 조그마한 교회에서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는요 제가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해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이 시카고에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그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고 병을 고치고 또 무슨 일이 생기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막 이런다.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벗어나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얼마나 가족이 파탄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버젓이 신천지 거기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가정들을 파괴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신천지가 아주 우리들의 교회 자기네들 교리가 착 나와요. 이제는 숨기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아십니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이 영적 선물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방금까지 지금까지 것은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선물은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은사를요. 예.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의 구원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요? 전부 성경 보세요. 누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요? 각 사람에게.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각 사람에게 each, every. 네? every man 그랬어요. to every man. 자, 한번 보세요.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 어떤 사람은 받았다, 어떤 사람은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적어도 선물 하나씩을 나한테 은사 하나는 주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주어졌어요. 뭐라고 했어요?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선물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선물을 주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득을 얻기 위해서 주었다 이 말이에요. 혼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저 12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14장에 가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마치 자기가 소유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자기는 높여지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 교회가 그분의 은사 때문에 유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나도 죄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어떻게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봤어요. 네.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대답하세요. 주셨어요. 여러분은 무슨 은사 받으신 것 같아요? 무슨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선물 이제 쭉 아까 이제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 선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보면은 여기서 보면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선물, 기적 행함, 또 영들 분별함, 타언어를 통역하는 거, 도우는 거, 다스리는 거, 사역하는 거, 권면하는 거, 주는 거, 긍휼, 또 사도, 대언자, 교사, 목사, 복음전도사 이 19가지입니다. 요 중에 하나는 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안 주셨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온 교회의 유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보세요. 이제 14절. 아니 14절이 아니라 자 이제 제가 9절서부터 쭉 얘기했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8절서부터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다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다언어를 통역함을 주셨으나 그랬어요. 그렇죠? 저기에서 9가지 적어도 9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러한 영적인 선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주지 않았대? 각 사람에게 주었어요. 각 사람에게.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도다. 자, 누구의 뜻대로 이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누구의 뜻대로? 성경대로, 성경 복음대로 했어요. 누구의 뜻대로? 네, 성령께서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이 누구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저 보세요. 이 구절의 근거에서요, 이천성 목사가 잘못된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부흥집회에 참석할 때 누구든지 방언을 받고자 하는 사람 내일 아침 나오시오. 그래서 저는 방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선물을 받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뜻이에요. 내 뜻이야, 내 뜻.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지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지체가,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거울 보면서 이게 왜 하필이면 내가 코가 여기에 붙었는가, 머리 위에가 붙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또 눈이 왜 여기 붙었어, 또 뭐 머리 뒤에다 붙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 좀 현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선물도, 영적인 선물도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서 필요한 그 선물을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참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막 구해서 안 준 것이 그렇게 성경적인 줄은 몰랐어요. 안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 저는 7일간 금식했었어요. 방언 응답 받으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도 저는 no. 근데 그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 성령님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선물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건 내 뜻도 아니고 성령님의 뜻대로. 자, 12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같은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모두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돌아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에서 이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죠. 손, 발, 귀, 코, 입,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똑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13절에서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그랬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침례는 몇 번 받아요? 잠깐만 다 침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이에요.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은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에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며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 지체들,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손, 발, 이 모든 이 지체들이 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발, 이 지체들이 몸에 속하지 않으면 그건 뭐가 돼요? 핸디캡이 되잖아요. 그리고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즉 뭔 말이냐면요. 보세요. 그 지체 안에서는 여러 지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온몸이 그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신경이 좀 이 손이 여기 이 손가락 여기가 좀 이상해요. 어쨌든 신경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때는 아프려고 하면 이미 감각이 와요.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네 하면은 아니나 달라 조금 있으면은 이게 뭘 짚지를 못할 정도로 막 제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픈 거예요. 이게 손이 당겨가면서.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 손가락 하나, 손맛뿐만 아니라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요. 이 마디마디 하나가 다 필요해요. 아멘? 네. 전부가 다. 네? 그러나 그 고통을 한 지체가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였더니 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말로만 배불리 하라 또 말로만 그저 평안히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고 교회에서도 여러 은사를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당하나들이라. 모두가 사도겠느냐, 모두가 대언자겠느냐, 모두가 교사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대답은 전부 뭐예요? No.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선물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러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모두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겠느냐? 모두 단어들을 말하겠느냐? 모두가 통역하겠느냐? 그러면서 자 한번 보세요. 오직 가장 좋은 선물을 간절히 삼아라.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보세요. 제가 시간이 부족한데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선물은요,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저체로. 그거 잊지 마세요.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왜 그러한 선물을 주신다고요? 교회에 유득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해서. 근데 오늘날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이 선물들 자꾸 이 옛날 말로 자꾸 그러니까 이게 통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뭐 은사라고 나오는데 하고 보세요. 이 선물을 기프트를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선물로 번역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선물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직. 사도직은 더 이상 줘야 안 줘요? 없어요. 또 대언자직. 더 이상 지금 대언자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또 여기서 보면 영들 분별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영들 분별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 생각에는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말하느냐 비성경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그분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은 거예요. 그렇게 영적 분별하는 거라든지, 또 기적을 행하는 거라든지, 또 보세요. 두 번째 기적은 다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이러한 은사는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또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세요. 방언은 여기서 다른 언어로 나오는데, 다른 언어는요, 이것은 자기가 배워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통역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방언도요, 정말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일어나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하지 못하는 게 그런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데 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지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과 또 성령님께서는 이 선물들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요. 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손이 발을 시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손은 손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발은 발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하게 또 주어진 선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